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 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복된 날,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서로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아셨습니다. 왜 질문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질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 그것은 당시의 핫 이슈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대답을 하든지 그 대답은 올무가 되어집니다.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반기를 두는 것이고 또 세금을 내라 한다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어떤 대답을 하든지 그 대답은 올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을 해야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살기에 우리는 세상의 법에도 복종해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법에도 우리가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답에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했던 저들은요,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물러가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과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두 번째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사두개인이라는 명칭으로는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솔로몬 시대 제사장 사독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사두개인들은요, 제사장들과 상류층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요, 로마의 권력자들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으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구축해 나갔는데요. 이들은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사후세계도 없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래서 이들은요, 왜 이런 생각을 하냐?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였는데요. 오경에서는 부활 사상이 없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사람이 죽으면은요, 그 육체와 함께 영원히 소멸해 버린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신학의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비합리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비합리성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어떤 사람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에 그 사람이 죽으면은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요,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그 형의 그 가족의 유업을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야곱의 아들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의 그 모습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유다가 그 아들의 대를 잇기 위해서 둘째와 그 다말과 결혼시키는데 이 둘째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형수에게서 아들을 낳아봤자 내 자식이 아니다 생각하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 자식을 낳지 못하도록 밖에다 사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악하게 보셔서 죽여버려요. 또 그 다음에 셋째와 셋째를 했는데 셋째 역시 그런 생각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죽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결혼했어요? 아들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해요? 7 형제가 있었는데 그 7명 형제들이요. 대를 잇기 위해서 어쩌면 다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부활 때에는 다 7 형제도 다 부활할 것이고 또 그 아내 된 사람도 부활을 할 텐데 그러면 부활 때에는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떨까요? 그럴듯하죠.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을 할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사도계인들이 하는 이 질문에는요, 어떤 생각, 그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이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누구의 생각,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천국을 이럴 것이다 유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속담이 서울 가본 사람이 이길까요? 안 가본 사람이 이길까요? 서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서울 가본 사람이 이길까요? 안 가본 사람이 이길까요? 네, 어떨까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울산의 현대자동차, 수학여행으로 울산의 현대자동차에 견학을 간 적이 있어요. 저는 설명을 잘 듣고 왔어요. 1분에, 그 하는 말이 1분에 한 대의 차가 나온다, 생산한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집에 와서 형에게 이야기해요. 1분에 차가 한 대씩 만들어진대. 그래, 저는 그렇게 듣고 이야기했는데요. 저희 형이 하는 말이, 형님이 하시는 말이, 그때 어렸을 때, 형이 하는 말이, 야, 1분에 차가 한 대 나오면은 그 차 쌓아둘 데가 어디 있겠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분에 한 대면 1시간에 60대. 하루에 예를 들어 8시간 한다면은 어떻게 할까요? 480대. 그 하루 그러면 그 차를 어디다 쌓아 두겠냐고. 어렸을 때는, 그러네? 어디다 쌓아둘까요?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많이 생산되는 차, 어디에 쌓아둘까 생각해 보니까, 오늘 내가 설명을 잘못 들었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안 가본 사람이 이겨요. 천국도 오늘 사두개인들도요, 이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지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이 말을 듣고요, 많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네? 어떻게 될까요? 누구의 아내가 될까?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그 일들. 그래서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부활은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야,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육체의 부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야,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사실 결혼해서 자손을 번식시키는 것은 죽음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인류를 번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없는 하늘나라에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활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보다 먼저 우리 부모님 또 가족들 만날 것이다. 물론 만나겠죠. 그러나 이 세상의 방법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럴까요? 이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 부모님을 만난다면 어떨까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방법으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이 땅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는 모습으로 그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사두개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생각하고 이럴 거야. 아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 오늘 사두개인들 어떻게 해요? 야,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였다라고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사두개인들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이 하늘의 천사들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십니다. 예수님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볼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삭을 볼 때도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다 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의 삶은요, 참, 뭐랄까요? 무기력한 삶이 되고 말까요? 왜? 한번 죽으면 끝인데요, 뭐. 여러분, 부활은요, 꼭 있어야 돼요. 왜요? 악하게 산 자와 선하게 산 자의 그 모습,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구는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 땅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어요. 그렇게 산 사람과 내 하고 싶은 것 자제하고 절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하고 똑같다고 한다면은 어찌해야 될까요? 그래도 이 땅에서 양심이 그래도 조금은 남아있는 모습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은연중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죽음 이외의 세계, 오늘 예수님 말씀, 부활은요,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놀라운 방식으로 부활의 이후,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생의 삶을 살면서도 그가 우리들에게 하는 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기 때문임을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은요, 우리의 소망이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할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사도개인처럼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두개인들, 저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하고 그렇게 꾸며보았습니다만은 어떻게 저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는 이 믿음에게 끝까지 잘 달려가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급을 누리며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게 돼 그 영원한 나라를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잘 달려가는 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